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귀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귀신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타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가르침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불법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요한사도가 잘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마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탐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을 행하는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이 거룩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얼마나 마음판에 깨달아서 새겼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불의에서 못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나옵니다. 기록되어 된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귀신의 가르침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만큼 귀신의 가르침에서 내가 해방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안 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나서 늘 말씀이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굉장히 드문 겁니다. 왜? 다 귀신의 가르침에서 못 나와서. 이걸 잘 깨달으셔서 그래서 계시록에서 부탁하는 게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께서 강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얼마나 이 진리가 높은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성경을 그들에게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려고 그들의 삶이에요. 그게. 근데 율법이 새겨졌고 깨달음이 아직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못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그거 새기게 하려고 계속 세상 얘기 안 하고 말씀을 풀어 강론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교회 가보세요. 이 말씀 성경 풀어 강론하나 몇 구절 읽고 세상적인 철학자가 얘기한 거 누가 얘기한 거 뭐 얘기한 거 그거 붙여서 다 가르치다 말지.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 더 많아지면 자기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는 절대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와 귀신의 가르침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서 확 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바울 사도는 경건의 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살아나야 옮기는 거예요. 안 살아났으면 안 옮겨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밝히 대언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언제든지 미혹의 영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아 내가 믿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서 못 나와요. 어디에서? 일단 내 마음에서 미혹에서 못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미혹하잖아. 그럼 내 마음에 같은 거면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려. 근데 내 마음이 의에 거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미혹의 영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거 분별해서 안 넘어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부터 미혹을 안 받는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영은 미혹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은 세상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라는 게 그 밝히는 뭐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이 바울사를 통해서 가르쳐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이 만들어 가르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6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혹해하는 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 13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거 가르쳐주고 언제 그게 남지 않고 무너질 건가 가르쳐주고 다시 거짓 선지자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영이 미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풀어 가르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린 건 수도 없이 가르쳐줬어 했으니까 그건 빼놓고 바로 이어서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가르쳐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희계로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로 모셨어요. 그 생명 얻는 희계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에서 서에 번쩍인 같이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희계가 이런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적기사 행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왜? 그런 곳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죽음이 있는 거 독수리가 그렇게 이적기사 행하에서 그 다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거예요. 영이 다 죽어있는 사람. 거기들의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나 이런 거 알지 못하면 성경 못 풀어가요. 그래서 큰 교회 부러워하면 다 가라는 겁니다.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영생하고 싶고 영생길 걷고 싶으면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미혹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는 행치 않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죠. 21절 2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는 안 행해.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하고 했다 해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 아담을 육신적인 말로 미혹하였듯이. 육신적인 말이죠. 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네가 정령서 뭐가 죽는다는 거야? 네 영이 죽는다고 했어요. 야, 하나님은. 근데 뱀은 안 죽는데야. 뭐 이거 육신적으로 해석했거든. 너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그렇게 따먹었어. 똑바로 진리를 깨달아 가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미혹의 영이에요. 잘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담 선악을 하는 실과 따먹고 뭐 했어요? 육신은 살았어요. 930세까지. 뭐가 죽었어요? 예, 그때부터 인류는 다 영이 죽어서 다 지옥 직행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복음진리를 완성해서 우리 이 복음진리를 깨달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이끌어내서 영생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기쁘게 자꾸 살게 하니까.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신이 잘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쳐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래서 순복음교회 초대 조용기 목사, 난 목사라고 그래.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육신적으로 풀어 가르쳤거든. 고린도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부유해졌다. 이렇게 바울사가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갖다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 저주, 가난한 거, 질병 다 지고 가시는 게 여러분 채 썰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지랄 가르쳤어. 내가 그때부터 저건 목사. 죄종이 아니야. 내가 그때부터 한 얘기야. 지금도 모든 게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목사들. 그건 다 목사요. 육신적으로 풀어 가르쳐. 영적 얘기인데. 영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육신적으로 왜 해석해서 가르쳐. 그건 다 목사요. 그게 미혹의 영이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깨달아 미혹받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빼다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다 미혹해서 다 죽이고 있어.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영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깨달아 알고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거룩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진리를 깨닫는 지각이 열어주고 지혜를 줘서 진리를 깨달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해석한 거, 여러분 육신 죽으면 다 끝나. 그렇게 믿어온 거 다 끝났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떨어져. 꽃은 떨어져. 다 떨어져.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영이 살아서, 영혼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생길을 걸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생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우리 영혼을 살려서 육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 새끼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서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어려워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선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이 살아남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고, 다음은 귀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이 만들어 가르치는 사상을 말합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 33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실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56편 5절에도 있고 이사야서 59장 7절 66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완성해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 세계 인간의 세상을 다 무효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가 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사상이 귀신의 가르침이거든요. 지금 극도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너무너무 미혹받고 가고 있는데, 극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 돌이킬 때는 무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 신앙하시라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나는 칼 마르크스가 가르친 사회주의 사상을 귀신의 가르침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다 타락해. 그리고 성도 뭐야? 타락하는 성을 다 가르쳐.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거든. 귀신의 가르침 받으면 다 그렇게 가거든. 지금 세상 여러분 눈 다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나.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어서 부끄러워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건 사람도 아니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사람은 누구도 진리를 안 배웠어도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이라는 걸, 짐승은 양심이 없거든. 사람은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가 가르친 사회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면 칼 마르크스가 가르친 사회주의 사상이야말로 귀신의 가르침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체가 그냥 역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써놓으면 이 이론은 기가 막혀. 왜? 나도 읽어봤거든요. 인간의 방법으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야.
기가 막히게 써놨어. 한번 읽어보면 성경 모르는 사람은 다 넘어가 거기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 넘어간 거예요. 그 다 넘어간 그 이면에서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 교황청이고. 갑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가 쓴 사회주의 사상의 이론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허상이지. 이론만 있기 때문에. 실상이 돼야 되는데 허상이요. 다만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써먹는 미혹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의 말은 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 어떤 사람도 못 없애. 여러분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서 만들어가.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뭐 자기 권세 유혹에 다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론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써놨다 할 때 그건 뭐예요?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치고 공정하게 본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자신을 따르고 숭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전 세계는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고 그 위의 진리의 가르침을 알아야 이 사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논할 수 있고 그 사상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말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떳떳하여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인격이 갖춰서 살면 그게 의를 행하는데 그 의를 행한 사람 양심이 떳떳하거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마음이 평강하거든. 누굴 만나든 뭐 검찰이 오든 경찰이 오든 항상 떳떳하니까 누가 와도 기죽을 일이 없지 않아. 떳떳하면. 죄 졌으니까 기죽는 것이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떳떳하면. 그러니까 평강하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맨날 잔치하고 살지. 그 얘기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 속사람부터 벌써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지. 왜? 자기가 떳떳하지 못했으니까. 갑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자가 되어 짐승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여야 할 공적인 일을 맡아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므로 남에게도 국가에도 인류에게도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직행이지. 한번 보세요. 미혹돼서 가까이 온 사람들이 다 해를 받고 있죠. 어떤 사람 때문에 7명이 죽었디야. 미혹받아서 함께 했다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자살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 비서였던 사람이 정치하지 마십시오. 유언이야 그게. 잘 판단해 보시라고 현실을. 그런 거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사람들을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죠? 명예가 뭐예요? 더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명예인가? 가서 멍땅 죄졌으면 더러운 것이지.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이거 사람이 구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해결한다고 칼마르크를 써놨어. 없어져? 이런 제도를 세우면 더 몽땅 더 가난해져서 나라도 망하고 더 가난해져서 개인도 다 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므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해요.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인정하는 이름이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왜? 아들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거기서 배워서 지각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진리를 행하고 살았으면 최고 아름다운 분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진리로 안 살고 인간의 수단 방법 욕심으로 모든 걸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갔냐 어떤 저기를 갖고 일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경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완성해서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제는 육신적은 끝났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운 게 나도 아름다운 인생이 돼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만 계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거기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기죽게 살았으면 진리 깨달아 멋지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랑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네. 이게 최고의 복이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요 아내. 어떤 아내를 내가 얻었느냐에 따라 그게 제일 복이야. 근데 얻어놓으면 등한이요. 가깝다고 막대해. 참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신학에 가르쳐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구약성경 율법도 제대로 못 깨닫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완전히 외식 형식 거짓말로 해가지고 완전히 남자들이 사랑을 몰라. 사랑을 모르니까 가정이 다 풍비박산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여자들은 사랑하냐? 아니요. 갑니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이 있으면 일이 주어진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 9절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육신의 삶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못 깨닫고 사는 인생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은 사람이 부자예요? 욕심을 뭐 한다고
덕값 더 많이 까먹어서 자기가 벌은 것만큼도 없어 다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이게 육신의 삶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네가 들어갈 음부라고 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살면 들어갈 거 지옥인데 거기 가면 뭐가 없다요? 일도 없고 거기는 수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낙도 없고. 육신적은 그 살 때 그게 육신적으로 사는 육신의 인생이 이렇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장 귀한 내게 복인 줄 알아라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왜?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렇거든. 모든 사람이 이 속에서 못 나오고 있거든 지금. 전도서는 육신의 사람들에게 교훈한 얘기거든. 어떤 사람은 벌은 건 많이 버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잘 저기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보니 자기가 벌은 것보다는 이 다음에 훨씬 더 여유가 또 생겨. 이게 육신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것이 다 가리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따 갖고 온 게 없어. 갖고 갈 것도 없어. 이게 육신의 것이야. 갑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배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정책으로 들고 나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엘리트층이나 부자들을 비판하다 보니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국민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도적놈의 심포가 폭발하여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온 정치인들을 지지하다 보니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산층은 다 떠나.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1,000몇백 가정이 다 떠났어. 왜? 회사라는 사람은 금방 못 옮겨. 중산층은 다 떠났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시기 질투가 있어서 그 정책을 들고 나와서 해준다 하니까 뭐야? 뺏어서 잘 살게 해준다니까 이 도둑놈의 심포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걸 다 지지하고 앉았네. 같이 망하자는 짓이요. 왜 그런 눈이 안 보이고 왜 분별이 안 되냐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속도 안 보이고 코앞도 안 보이고 자기 가정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잘 살던 나라들이 포퓰리즘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만들어 줬다가 모두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류가 가리키고 있는 근대사예요. 근대사. 현대사. 이처럼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볼 것도 없이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했을 때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잘 산다고 노력한다고 됐습니까? 지도자가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끌어줘서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잘 살아진 거지? 나라가 가난한데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서 부자 됩니까? 베네수엘라 지금 보세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그러면 남 탓만 하려고 하냐. 뭐 정치인이 그랬는데 왜 속아? 속기는. 핑계대고 아담의 속성 가지고 남 탓하기만 좋아하는 족속들이지.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눈이 떠서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악도 분별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하면 개인은 볼 것도 없이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 인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아르헨티나 얼마나 자원도 많습니까? 사회주의 쫓아서 저렇게 못 일어나고 있어요. 뭐 브라질은 안 그렇습니까? 남미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들은 자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자원 없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망하면 이제 못 일어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러시아는 저만큼 지탱하는 게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뭘 보고 깨닫고 판단을 해야지. 그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보면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선택하는 거 보면 그냥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왜 배우려고 안 하나 싶은 게 참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 의욕이 상실되다 보니 육신이 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 보세요. 공동 이제 분배고 공동이에요. 이제 열심히 처면을 해요.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은 이제 못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지쳐버려. 그래서 자기 병을 얻었어.
그러다 보면 나만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 이 사회주의 금방 사회주의가 돼 금방 망하는 거 아니야. 금방 망하면 사람들이 빠딱빠딱하지. 쭉 하다가 무너지는 줄 모르게 무너버리고 못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겪고 나면 저 사람도 저렇게 편하게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똑같이 먹는 걸. 그럼 나도 편해야지. 이렇게 다 의욕이 상실돼 갖고 다 어디로 빠졌어? 육신이 편한 대로. 그래서 사회주의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욕이 죽으면 사람은 죽은 목숨이야. 육신이 편한 게 산 목숨이야? 의욕이 없는 게 죽은 것이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으니까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육신만 편하려고 하니까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육신에 져가지고. 의욕이 있어 보세요. 빠딱빠딱해서 뭐든지 하고 살지. 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을 좇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맡은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먹고 마심으로 낙을 누리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으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갖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살으라고요. 주기 싫지만 주지 말고. 여러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사랑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고하고 벌은 거에서 멋지게 수고한 걸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가치 있게 쓸 사람에게 줬으면 기쁜 거죠.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안 줬으면 내 수고만 그냥 억울한 것이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런 거로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낙을 누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 갖고는 낙이 없거든요. 내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지. 그 예수님은 그런 거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리석게 그렇게 물어. 누가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냐 나를. 가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잘 가르쳐줬어요. 이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낙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희게를 성령이 임해서 이제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 생명의 낙을 누리는 그 경지로 올라가서 그 영생의 그 낙 때문에 잔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생명의 낙을 모르고 살으니까 낙이 없는 거죠. 사람이 생명의 낙을 누리려면 먼저 심령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만족을 얻으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욕이 살아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의욕이 없어? 그건 아직도 율법에 죽어있어. 그 영이 안 살아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면 뭐 한다고? 나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욕으로 살려. 그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서 깨달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복음이 깨달으면 의를 행하는 성품으로 적극적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진리도 율법도 안 가르치고 하면 악을 행하는 의욕이 열심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자기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 율법에서 하는 것에서 의욕이 상실돼 버렸어. 그건 살아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회개가 임해서 생명이 빛이 들어오고 나면 뭐야? 이 의욕을 살려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면 의욕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의욕이 있어도 뭘 하는 게 그 기쁨이 나를 심령이 낙을 누리니까 기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생명의 낙을 누리는 경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의욕이 자꾸 선을 행하는 더 선을 행하는 의욕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선의 의욕이 자라가서 여러분 인격이 완성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 생명의 낙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 육신의 것은 악하고 영의 것은 선하다고 가르쳤으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아가서 짚어줄게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는 여기서 혼인을 금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런 것이 깨달아 분별 못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자라가서 경건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직접 임재하셔서 천국에 스스로 된 고자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혼인을 금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걸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깨달아 가면 다 미혹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할 사람들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경지에 올라가서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지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제 그 사람은 뭔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데 전심전력 그냥 오리를 해뻗어야 되거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경지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써놨어.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써놨어. 그게 이것을 깨달아 먹어서 그 경지가 무슨 얘기인지 뭔지 이걸 구분을 짓지 못하면 어떤 교리 만들면 교리에 묶여가지고 다 죽어. 교리 믿지 마세요. 성경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지주의자들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미혹하는 자들과 사이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 좇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지 말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낙을 누리고 의를 행하여 생명의 낙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 사도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 4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가르쳐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먹을 고기와 못 먹을 고기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정한 거와 정한 거를 나누면서 먹을 것을 부정한 거와 정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유대교고 이슬람교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가르친 겁니다.
육신의 음식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거 먹으면 다 뒤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리키신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복음 진리를 먹으면 정해지는 거고 사단이 주는 것을 먹으면 부정한 거고 그 얘기를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못 깨닫고 구약을 그대로만 보고 있으니까 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는 것이지. 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육신의 음식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치면서 이 음식을 갖고 바울사도가 진리를 가르치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사도는 이제 성령이 와서 다 예수님이 이루는 걸 깨달은 바울사도는 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말하기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음식으로 사람을 정하다 부정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은 사람은 정하다 하시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못 먹은 사람은 부정하다고 하신다는 의미를 깨닫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먹고 영이 거룩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육신의 음식을 잘 섭취하여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육신적인 것을 잘못 가르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육신적으로 다 풀어 가르치는 건 그게 다 빗질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안식 제7일 안식교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먹을 거야 못 먹을 거야 육신적으로 고지라고 앉았거든. 그게 율법 신앙을 하고 있거든. 그게 율법 신앙 하나님 말씀 못 깨닫고 문자적으로 해서 믿는 건 다 율법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뜻을 깨달아서 완전히 우리가 알아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 영이 거룩해져 정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의 음식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어떤 것이 먹어서 내 건강을 육신을 회복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의 음식은 분별해서 먹어서 여러분들이 사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마음의 양식이 있는데 이 마음의 양식에는 영적인 양식이 있고 육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고 사단이죠. 예수께 와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요절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4장 3절에서 예수께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뭘로 살아야 된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69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가르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유를 가르쳐 먹는 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 양식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알아듣고 왜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그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볼까? 그 말 뜻을 조금은 이해해서 완전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베드로 사도야. 제일 빨랐거든. 그래도 말기가. 그렇게 수제자 삼았어. 말기를 알아듣는 것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적 양식은
예수 그렇게 가르친 복음 진리만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그걸 먹은 사람만이 하나님은 정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 이해되셨죠? 육적인 양식은 사람이 만든 사상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4장 3절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돌들 떡떡이기래. 이게 귀신의 말이거든. 맨날 육신 타령이야. 육신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서 배운 모든 귀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면 육신을 좇아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를 비유들어서 잘 가르쳐줬어요. 육신대로 살 것이냐? 정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비유로 가르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부자 되는 삶이 아니고 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지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비유로 가르친 거거든.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지를. 뭘 먹었냐? 그러니까 거지 나사는 무슨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그렇지. 영의 양식 먹고 사는 걸로 완전 영의 양식을 다 먹고 사는 비유라는 게 거지 나사로를 비유한 거거든. 온전히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육신의 양식을 뚝딱 먹기 때문에 부자라고 비유한 것이. 얼마나 더 이유를 못 따를 정도로 정확하게 가르쳐줬거든.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발견하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9절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문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로 23절.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뭘로 살아라 그죠?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서 덕을 끼치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장에서 가르친 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의를 행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의를 못 행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딱 갈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해갖고는 죽어도 사랑을 행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복음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임재하시고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항상 기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얼마나 멋지게 하겠습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못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도하고 먹되 영의 양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인지 미혹하는 말인지 분별하고 받아 먹어 귀신의 가르침을 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 영생의 길을 걷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만 되는 양식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양식이 있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새고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 죽네. 음식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정하게 부정케 할 수가 있나.